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좀 당했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이틀 후면 유교 사변 74주년이 됩니다. 유교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경험한 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5만 명이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후 세대들이 70년 정도 계속 이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 통일이라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전쟁 무기를 만들고 있고요.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지금 미사일에다가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위험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교에 대해서 기억하며 전쟁이 다시는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가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474주년이 올해가 되는데요. 이 독일 그리고 일본, 이탈리아가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전제 군국주의, 그러니까 이 독재 정권이 당시에 이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이때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일본의 불법적인 그 점령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독립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쪽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을 해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북한은 소련군은 평양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 미군은 서울에 주둔을 하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소련은 공산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그럼 미군은요? 미군은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남과 북의 38선을 가운데 놓고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련군과 이 미군이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있다가 이 38선 남쪽에는 이제 이 신탁 통치,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이제 48년 9월 9일입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정권,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38선 북쪽에 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만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도 그렇고 소련군도 그렇고 계속 주둔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군이 먼저 철수를 했습니다. 49년 6월 30일에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련군은 철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전쟁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5월까지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다 시켜놓고 그냥 위장 전술이죠. 소련군 우리도 철수합니다 하고 그렇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1950년 6월 25일에 6.15 사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군인들이 26만 명이 전사를 했고요. 민간인이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공업 기반이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4분의 1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6.25 사변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한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좋은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복되고 더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인 시편 137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수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시온의
노래를 요청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성전 예배 때 악기를 연주하던 레위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시기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향해 저주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 137편을 저주시라고 합니다. 저주시. 그래서 이 시편은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원래의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혼란한 정국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남쪽 유다마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의 대다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주 똑똑한 그런 이 사람들로부터 이 대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요. 이런 이 왕족들, 농민들, 그리고 귀족들 할 것 없이 대부분이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유다 포로들은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수도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들과 마을들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안에는 강들이 많았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발강, 을레강 이런 강들이 많았는데 그 사로잡혀 가서 흩어져서 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되면은 약속처럼 강가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주기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변에 모인 이유는요, 회당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이 바벨론 포로기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강가라는 건 이 바벨론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고함도 칠 수 있었고 이 바벨론 사람 간섭하지 않고 마음껏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때는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날만 되면 강가로 모였어요. 유다인들이. 에스라 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그런 유다 백성들을 이 아하와 강가에 모았습니다. 모아서 며칠 동안 장막을 치고 머물면서 파악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 귀환할 사람들이 누가 어느 지파의 몇 명인가 이렇게 세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가에 모이는 게 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말씀에다가 똑같은 장소, 거기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변에 모여 있구나라는 걸 알 텐데 또 거기라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부사인데요. 바벨론의 여러 강을 가리키는 그런 부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바로 이곳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 아닌데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변에서 지금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까?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잃으면 우리도 똑같이 아마 이들처럼 어딘가 모여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처량합니다.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이 말은 방성대곡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었다라는 말도 큰 소리로 울었다는 말인데 앞에 또 크게라는 부사가 더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슬퍼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울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원인이 타향살이의 한이나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현실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원인을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며 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을 전제한 기억을 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대상이 누군가 하면 시온입니다. 시온은 시온성, 곧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만 짓지 않았어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성전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다니 하는 서글픔 때문에 그곳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버드나무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하시는데 버드나무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수금도 복수입니다. 여러
개의 버드나무들에 수금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릇남이라는 것은 사람을 처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람을 처형해서 과거에는 매달아 놨어요. 죽은 시체를 보고 저 사람처럼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버드나무에다가 이 수금을 매달아 놨어요. 이 수금은 비파라고도 하는데요. 왜 수금을 버드나무들에 매달아 놨을까요? 그것도 버드나무마다 시체를 매달아 놓듯이 이 수금을 매달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매달아 놨는지 3절 4절에서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라고 말합니다. 너가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청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노래 한번 불러서 우리를 좀 기쁘게 해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기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로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데 한번 사용하면서 노래 좀 불러봐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 당시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신이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너희 신을 찬양하던 그 노래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우리도 같이 좀 즐거워하자. 무슨 말입니까? 놀리는 말입니다. 농락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신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데 바벨론의 신들한테 졌잖아. 그래도 여전히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는데 한번 우리 앞에서 그렇게 재롱 좀 한번 부려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비파를 버드나무에다가 시체 달아놓듯이 그렇게 걸어놓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이 정말 치열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과의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당이 훨씬 많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 주세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대통령을 당선시키시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정당이 여당이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성공한 공산주의 국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모든 나라들이 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문을 다 열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이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100% 힘을 써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한 사람과 10%만 이 힘을 써서 일한 사람 똑같이 준다고 그렇게 하면 누가 100% 힘을 다 해서 땀을 흘리며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100% 재능을 가졌건 10% 재능을 가졌건 똑같은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국 다 같이 가난해지고 다 같이 게을러지고 다 같이 못 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북한이 그렇잖아요. 6.25 전쟁 전후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모든 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6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탄압을 하는지 몰라요. 종교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다 추방했어요. 추방하자마자 경제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제는요, 일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은 자유 없는 암흑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가 가장 먼저 탄압을 받습니다. 6.25 때 학살된 종교인들이 1,700명인데요. 이게 전라도 한 지역에서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념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치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현재 우리나라가 이념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애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모르고 공산주의를 추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라에서 돈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받지만 그게 가장 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념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 시인은 포로의 신세로 있지만 하나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수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잊는다면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려도
상관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내가 더 이상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혀가 천장이 붙는다는 건 벙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로 우리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6.25 전쟁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봤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 한반도에 해방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8월 15일 해방이 되었죠. 해방이 된 이후에 남과 북이 38선을 중심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이 소련 공산당이 서로 대결을 한 것입니다. 서로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중에 남한은 누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북한은요, 김일성이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졌죠. 근데 김일성이 이 남노당, 이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누굴 통해 만들었는가 하면 박헌영이라는 이 사람과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6.25를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스탈린한테 요청을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48번이나 소련을 김일성이가 찾아갔대요. 그렇게 하면서 박헌영과 함께 남쪽에다가 공산당을 심어놓는 거예요. 심어놓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남쪽에 숨어있던 그 공산당들이 또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면 금방 이 대한민국이 다 공산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대한민국에는 다행히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이승만이라는 초대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건국을 하고 나서도 미군이 철수하는 걸 반대했답니다. 미군이 49년에 철수를 했는데 그걸 반대하면서 50년 3월 달에 이 장문의 서신을 미 국무성에 보냈어요. 미군 철수가 옳지 않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서신을 보내고 나서 진짜 이 3개월 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 좌파들 틈만 나면 뭘 외칩니까? 미군 철수를 외쳐요. 왜 그럴까요? 6.25 때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49년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다 사회주의자구나, 공산주의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하게 되었어요.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김일성이 계획하기는 대통령 붙잡고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지고 국회를 여는 거예요. 국회를 열어가지고 나라를
김일성한테 바친다라고 회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그냥 전쟁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통째로 북한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걸 계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곧장 제일 먼저 한 일이 국회의원들을 다 피난시킨 거예요. 그래서 단 국회의원 2명만 잡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 3일간 북한군이 머물러 있으면서 다 국회의원 집과 사무실 다 뒤졌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리 다 이 피난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한군이 이 서울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공격했다면 일주일도 안 돼서 부산까지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북한군이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고 서울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왜 3일간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요. 그 머물러 있는 동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 정신없이 얻어맞았잖아요. 3일 동안 막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폭격을 하니까 우리나라 국군은 다 흩어졌어요. 부상당하고 흩어지고 무기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3일 동안 서울에 북한군이 머물러 있는 동안 무기 챙겨가지고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이 전선을 형성했어요. 거기에서 북한군을 이 대적에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간 머물러 있는 동안 메가더 장군이 인천이 아니고 서해안 쪽으로 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국군과 이렇게 작전을 짤 수 있는 시간을 그때 벌었어요. 수원입니다. 이 수원에 헬기를 타고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왔고 국군과 이렇게 연합해서 작전을 짤 수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 짰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북한군이 진격하지 않고 있을 그 당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 북한군이 그렇게 곧장 진격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요. 소련이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해 주기로 한 소련군이 배신을 때렸어요. 왜 배신을 때렸는가 하면요. 이 소련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미군과 중국이 이렇게 싸울 때 힘이 약해지면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기를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북한군이 그거 기다린다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참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유엔군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유엔에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었어요. 5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중국 그리고 소련이었어요.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어느 나라 한 나라가 반대요 이렇게 하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공산국가가 소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는 중국이 공산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엔군을 참전시키기로 다 찬성하는데 소련이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련이 참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하는 게 가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보낸 것이죠. 이 모든 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하시려고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이런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7절부터 9절의 내용이 바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사로잡혀간 레위인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개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어떤 기도인가 하면 저주 기도였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거기에서 손뼉치던 그 민족이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었어요. 그 에돔 족속들, 이 바벨론 멸망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애국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많은 대통령이 거쳐갔어요. 특별히 이 3명의 대통령이 거쳐가면서 그때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릴 법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제정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할 때마다 무산됐어요. 왜 그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거기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통과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과되어 버렸어요.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손 쓸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할 수도 없고요. 설교 잘못하면 그냥 벌금 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도 못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다른 종교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 어떤 한 정당에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다른 이름 바꿔가지고 평등법 계속 올려요.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그 전쟁의 비참함을 몰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며 애국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